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네.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 15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말씀해 주면서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 있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지금 15장에서는 대접의 재앙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대접 재앙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겠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지만 이 재앙의 마지막 시기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이 재앙의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재앙의 연속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 종말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데, 반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끝까지 우리에게 몸부림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을 견디는 자, 참고 견디는 자, 이 재앙의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오늘 2절 3절이 말씀해 주는데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의 말씀을 적용해서 오늘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리바다 같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가운데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그 장면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출애굽기의 홍해 바다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변환한 것으로 해석해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 대라라고 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그 육지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곳을 건넌 자들, 그 유리바다 속에서 그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죽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해하는 많은 사단의 권세를 이겨낸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결국 믿음으로 이긴 자, 승리한 자,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도다.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와 죽이려 한다. 어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로 그 홍해를 여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 기쁨의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극적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사단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이겨낸 자들이 결론적으로 불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다 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능, 못하시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 그분을 향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해 주었는데요.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새 생명의 잉태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것도 사람의 경수가 끝나고 사람의 여정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없는, 다 하여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몸에 하나님이 새 생명의 잉태를 허락하신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찬양하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한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었지요. 어제 저녁에 그제 저녁에 서울에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갑자기 긴급 뉴스 우리 아내가 전화했어요. 혹시 어디야? 라고 물어봤죠. 어느 지역이냐고. 그래서 다행히 서울시청은 아니었고 그 시간에 밖에 나갈 일이 없죠. 저녁 시간이어서. 근데 저는 이제 서초구에 있었고 이제 그 반대편 좀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끔찍한 사건이죠. 참 마지막 집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겠어요. 예.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지중해 해역을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중해 해역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는데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동일하게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황제라는 권한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제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황제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 황제가 죽게 되고 또 여러 황제가 지나게 되니까 지금도 여전히 로마는 로마 황제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알았던 요한, 이러한 상황을 알았던 그 시대 당시의 요한은 로마 황제에 굴복하지 않은 거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반대라고 하는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귀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분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주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라고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로마 황제는 물론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도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 만국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그 땅의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이 주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라고, 그가 왕 중에 왕이라고 자기가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나귀를 타는데 나귀도 새끼를 타시는 그분이시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의 만왕의 왕 중의 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King of King,
그분은 왕 중에 왕이다라고 써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누가 거기다가 킹 오브 킹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서 모진 순환과 고난과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앞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을 성경은, 구약 성경은 미리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는 연한 순 같고 아무리 사람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여러분 누구를 흠모합니까? 저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루 일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수의 직업. 지금이야 목수가 돈을 많이 벌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너무 천한, 너무나도 연약했던 그 분, 누가 그를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땅에 오시게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요한이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것이 바로 4절인데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어떤다고요?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은 죄로 찌들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래도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렇게 붉은 유리 바다를 건넌 자들과 같은, 구약 성경의 홍해 바다를 건넌 자들이 기쁨으로 구원하심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해 내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땅에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했다.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의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라는 말들의 문구가 여러분 자주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어둡고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의 삶이, 질병의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가질 수도 없죠.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거든요. 길을 모르는 자들은 길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이 어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사로잡혔던 것이 해결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부정하고 나는 정말 백성 중에 부끄러운 백성, 내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인생이 그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나를 이끄셨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인간의 현 주소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도망치는 삶, 생명을 해한다는 그 소문에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대항하여서 너희들이 믿는 신을 한번 나타내 보아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 앞에 보이겠다. 그랬던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 비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모두가 다 그 상황이 되면 비참하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때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본 후에 요한이 말합니다.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릴 것이다. 5절이죠.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용하던 성막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막의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이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인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열렸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열려졌다,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단 집단은 그 열려진 것을, 증거 장막의 성전은 자기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단체들은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다 좋은 말은 다 갖다 씁니다. 그러니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은 이제 어저께 세미나 갔다 오면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어느 이단 종교 집단에 빠진 자매가 그곳에서 공부했던 책을 자기에게 줬대요. 그래서 봤는데 성경과 다른 것이 한 개도 없대요. 이야,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무섭다. 그러지요. 그들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 성경, 똑같은 성경으로 공부해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쏙쏙쏙쏙 빼와서 그 성경 공부하는 책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성경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이제는 해석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 교재만 보는 사람은, 이야, 우리 성경 공부 교재 똑같다. 성경 말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단 말이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해석하는 바가 틀리는 거죠. 증거 장막의 성전은 자기들의 종교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그 지성소로 들어오는 길을 누구를 통해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곳에 우리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들은 그를 통해서만, 그 자기의 종교 집단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7지향을 가진 7천사가 증거 장막을 가진 장면을 오늘 본문에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지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늘 보좌를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심판하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게 될 16장 마지막 진노의 7 대접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심판의 날,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내일 뭐 할까? 그래서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있을 너희의 고통과 힘듦과 즐거움과 행복이 오늘의 너희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날이지, 내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또 다른 날을 주셔야만 너희들이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해 있는, 깨어 있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고 따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